여러분, 사제지간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스승과 제자 사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억에 남는 스승이 계신가요? 제게는 기억에 남는 스승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 분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고향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제가 신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저보다 성령의 은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 기도를 잘 몰랐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였고 신학을 시작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도였는지, 누가 누구에게 한 기도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축복 기도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구한 기도였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인물,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유치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 한 이야기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던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 그렇게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엘리야가 그 당시에는 더욱 유명했습니다.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야는 참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엘리야가 길을 가는데 밭을 갈고 있는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머리는 조금 벗겨졌고요, 털이 수북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려 12겨릿이나 되는 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겨릿은 2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12겨릿이면 몇 마리일까요? 어렵나요? 다시요. 한 겨릿에 2마리입니다. 자, 12겨릿은 몇 마리요? 네, 24마리죠. 24마리나 되는 소를 이끌고 있는 이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엘리야가 그 사람을 향해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갑자기 내 눈앞에 겉옷이 떨어진 이 사람이 당황하면서 위를 쳐다보죠. 살짝 눈을 들어보니까 밭 위를 딱 쳐다보는데 뭔가 어디선가 알 것 같은 익숙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햇볕이 너무 강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쳐다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사람 엘리야, 850대 1 전설의 인물 엘리야. 그 엘리야가 지금 자신에게 겉옷을 던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 겉옷을 쥐어들고 단숨에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엘리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제지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제지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곧 하나님께로 들여 올려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나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야 될 수가 있어. 그러니 너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서 해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죠.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사를 구하자 엘리야가 너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짐을 당할 것인데 너가 그 광경을 목격하면 너가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고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걸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겠죠. 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떨어진 옷을 쥐고 그때부터 갑절의 은사가 엘리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엘리야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살아가던 이 엘리사 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전쟁을 반복하는 시대였는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쳐들어오려고 노력합니다. 아람 왕이 여러 번 군대를 보냅니다. 매복하는 군대를 보내는데, 그때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반복적으로 군대를 보내지만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그 군대를 피해가며 아람 왕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죠.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모읍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우리가 지금 몇 번이나 매복을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계속 피하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필히 지금 너희 중에 첩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은 꼭 첩자를 밝혀내겠다라고 이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두고 말하자,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죠. 그래? 그럼 그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네.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출동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잡으러 보낸 것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보내는 이 군대의 양이요,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한 사람 잡는데 1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전쟁을 치를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아람 왕이 참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밤사이에 이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도단 성읍을 뺑 둘러쌉니다. 정말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막아섭니다. 이제 엘리사만 잡으면 아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읍을 둘러보는데, 여러분, 아람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자 이 사환 엘리사의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환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환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탄식하며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엘리사를 향해 엘리사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와 사환의 모습이 이 엘리사 사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자 물이 배로 들어왔죠. 그렇게 점점 배가 잠기는 상황이 되자 제자들은 당황해하며 예수님에게 내려갑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광풍이 일고 배에 물이 차자 제자들이 다급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이 배에 지금 물이 가득 차고 있어요. 이 모습, 자신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면서 엘리사에게 어찌하오리까 라고 탄식하는 사환의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 엘리사의 제자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이 작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도 엘리사도 그 누구도 탄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가 뒤이어 바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좌절하는 것, 탄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내 목숨이 죽을 것 같은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저 어찌하오리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애걸복걸하는 상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니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뒤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사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 어두운 눈을 엘리사가 이끌어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 엘리사를 둘러쌌던 것과 정반대로 이제는 사마리아 한복판, 이스라엘의 군대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으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제는 우리가 둘러싼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이제는 엘리사의 손에 들린 목숨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말도 안 되는 상황들도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봅시다. 850대 1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850명과 한 명의 대결, 숫자만 보고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어떻게 850명을 한 사람이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승리하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진쳤던 어마어마한 군대를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군대 한가운데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볼까요? 어린 소년입니다. 이제 핏덩이인 그 소년이 어떻게 훈련을 받은 군사를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그 문제를 역전시키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내가 탄식하고 좌절하고 주님 앞에 어찌하오리까,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찾아야 할 것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나의 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12사도를 도와 새롭게 일할 일꾼으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스데반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두려울 게 없어서 겁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이 스데반의 모습이 참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스데반을 모함하죠. 저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욕하였다라고요.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로 끌려갑니다. 공회로 끌려간 스데반이 끌려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스데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는데요,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자 그 자리에 있던 그를 죽이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 정도로 이 스데반의 모습이 두려움도 없고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옳은 말만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 앞에 있는데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때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이를 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늘을 봐라,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 있던 스데반이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스데반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자 사람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돌로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엘리야가 그러했고요, 엘리사가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러했고,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죽음일지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 앞에 무릎 꿇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제 가운데 탄식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처한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좌절하고 탄식하며 그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저히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알 길을 알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